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일화예요. 김재동 씨가 26살, 26세 무렵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신 여기저기서 행사 사회를 보면서 그걸 주 수입으로 했던 때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직업은 아니었죠. 아들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정시 출퇴근하는 직업을 생각했는데 이 아들은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행사 가서 사회 보고 돌아와서 술 취해서 와서 또 늦게까지 자고 이 생활을 한 거예요. 누나들은 다 시집가고 단칸방에서 엄마랑 둘이 살 때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밖에서 술 먹고 집에서 잠만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행사 나가고 이렇게 하던 어느 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를 입으로 돌돌 말면서 그러더랍니다. 엄마 친구를 갈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입을 돌돌 말아가지고 한 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친구분들이 와서 이불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대요. 저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매주 띄웁니다. 매주라고. 자기 아들이 이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꼴을 엄마 친구들에게 보여주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번듯한 대학까지 나왔는데 뭐 하느라고 이 늦은 시간까지, 특히 시골 분들은 그렇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니까 늦게까지 자고 있는 아들을 보여주기가 창피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영 걸렸던지 그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아들한테 공개적으로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네 잘 때, 네 쉴 때 부끄러워가지고 매주라고 했던 거 마음에 걸렸지. 미안하다. 사과한다.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김재동 씨가 자라는 날 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어느 날 고백에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의 부재, 안 계심이 자기 때문인 것 같다. 자기가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자기를 등에 업고 있을 때 했던 말을 또렷이 지금도 기억한대요. 자기를 업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지 애비 잡아먹은 자식이라고. 김재동한테. 또 하는 말이 내 딸년 과부 만든 놈이라고.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김재동 씨가.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밥 먹었나? 이거 제일 먼저 묻더래요. 밥 먹었냐?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왔어도 다음날 식사를 꼭 내미는 거죠. 엄마가 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그 아들에겐 식사를 챙겨줘요. 숙취 해소에 좋은 게 있으면 국까지 끓여줘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모든 엄마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 한심하든 기대에 미치지 못하든 또는 속을 썩이든 속 터지게 만들든지 간에 화상하면서도 밥은 꼭 끼니 때 내놔요. 부모의 저변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근본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랑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무엇인가 많이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보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복을 바라세요. 오늘날 너무나 이 기복주의, 또 이 번영주의, 번성주의 신학이 이게 너무 만연되어서 복에 대한 반감과 또 경계심과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제일 첫 번째 마음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설령 심지어 누군가를 죽였어도, 또 나를 통해서 어느 집안에 풍미박산이 났어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본 마음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복주심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한 힘써 보상을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떤 죄로 인해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또는 과거에 죄에 매여 있어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믿음의 소리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의 가치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걸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너무나 이 기복주의와 이 번영주의, 번성주의 신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복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뭘 둘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게 복이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 있고 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크면서 장난감을 원해요. 그러나 조금 더 크면 절대 장난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자기 소원이에요. 대학을 마칠 때가 되면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결혼 때가 되어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또 집을 장만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장년이 되어지면 자기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늙어지면 건강한 게 자기 소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이 삶의 이 세상을 볼 때에는 삶의 연륜과 깊이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겠죠. 어른이 된 다음에는 장난감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여가이고 취미일 뿐이지 더 커보면 더 중요한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은 가장 연륜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세상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아서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면 이건 지혜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자기는 일부러 하나도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차 위반 딱지 하나도 안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검사할 때. 그러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자기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커나가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 나갔어요. 우린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어른의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연륜과 깊이와 지혜와 통찰력이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 아무리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이상은 못 살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제한적인 경험들이죠. 이런 분들이 내놓은 지혜와 영원히 살고 계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지혜와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가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사실은 어린 아이 만도 못한 것들을 구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게 꼭 좋은 것이냐, 그게 꼭 최고이냐라고 물을 때 아니에요. 지금 최고인데 1년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정말 바라는 것인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먼저 이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내가 이걸 바라는데 다른 것을 주세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른 것이 더 좋은 거였어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무엇인가 가장 간절히 갈망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줘요. 그리고 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주세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더 귀한 거예요. 가장 많이 오류 범하기 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걸 먼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복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복을 받으려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게 너무나 큰 오해를 낳고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교회를 자꾸 성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접근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성전, 이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로 보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특정한 장소가 특정하게 거룩하다. 이거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복을 받는다. 이 논리로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봉사는 이렇게 상급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가장 거룩한 곳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곳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봉사라고, 특히 이제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일을 하면 이게 복 받는 것이라고. 성전 주차하고 뭐 성전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이러면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조금이라도 접근하려고 하면,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성전으로 본다면 구약에서 복 받는 것은 절대 솔로몬 성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준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복이 되어지면 속이는 저울줄을 가지지 않는 사람, 장사할 때 2개 저울줄을 가져가지고 속이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지 않는 사람, 사회의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사람, 추수 때에 다 거두지 않고 조금 남겨두어서 동물들도 먹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걷어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래요. 구약의 개념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복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해요? 사실은 이게 얄팍한 수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좋을걸요. 여러분,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시면 큰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하겠죠. 수고하겠죠. 헌신하겠죠. 저는 편하겠죠. 다 일을 하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와 사역은 상급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에서 해야 돼. 은혜의 개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사역을 하면요,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와 사역은 유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받는 상급의 개념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가 봉사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도는 절대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큰 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복을 받는 마지막 단계,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부가 아니라, 기도는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 첫 단계. 기도를 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추진력을 줘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 자체로 복을 받는다면 그럼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큰 복 받아야죠. 매일 새벽에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자가 돼야죠. 잘못된 논리예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해줘요. 힘을 줘요. 복받을 행동들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기도 없이 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복을 받기 위한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잘 간직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매일 철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런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믿음으로 먼저 11조를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집을 팔았을 때 나온 이익금의 11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지 진짜 거짓말같이 얼마 안 돼가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도 좀 더 비싼 가격에.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꾸 못 갚고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또 믿음으로 받는 금액의 11조를 또 드렸어요. 돈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어요. 돈을 안 줘요. 사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이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접근할 거예요? 아니에요. 전 처음에 집 팔려가지고 잘 됐을 때 저는 그거 아닌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하면, 막 하면 안 되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을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하는 모든 게 다 잘 되는구나, 다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돼요? 아니에요. 본문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형통해요? 고생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다 형통한다, 이것은 미완료형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3절은 중요한 게, 철을 따라서 그 시기가 되면, 거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시는데, 누구 추수 때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추수 때예요. 인간들이 세워놓은 추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거둬요. 남들 못 거두는 봄에 거두고 여름에 거두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을 거짓 때에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다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실패도 없고 결국은 다 좋아진다라고 하죠.
한때 계속 논쟁이 됐었던 그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범사가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으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하는 모든 게 다 잘 된대요. 이건 거짓이에요. 예수 믿고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결과 나쁜 것이 하나님께 복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의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는 게 문제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이제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만 2년 동안 풀려나지 않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다 포기하는 시간이죠. 아니에요. 자기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2년 후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러서 통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의 조그만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한동안 시간이 또 더 필요했어요. 우리 인간의 셈과 하나님의 셈은 달라요.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꼬이고 또 실패를 보고 결과가 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가 오고 결과가 나빠지면 두 가지 점검하세요. 그게 뭐예요? 1절, 2절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혹시 내가 악인들의 꾀를 쫓고 있지는 않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 다음 내가 지금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가고 있는지,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 때에는 결실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올해 오면서 일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무언 중에 하고 계셨습니까? 버리세요. 여러분의 때에 지금 무언가 결실이 안 보였을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분명하게 믿으세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린 시간을 주시는 것은 더 큰 것들을 주기 위함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그냥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가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요. 성급한 마음에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다 정적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가 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했어요.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얻었어요. 더 큰 것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한 분만 아멘 하시네. 믿으세요? 분명하게 믿으세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같이 하는데 새벽 예배가 되길 원했는데 4년의 시간이 기다렸어요. 4년의 시간.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다 잘 된다가 아니라 많은 실패도 있고 많은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흘러가고 나면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열매를 맺는다, 다 형통한다. 이것은 미완료형인데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맛보지만 미래에도 계속해서 맛볼 것들이에요. 지금 열매를 맺었는데 계속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지금 형통을 맛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형통을 맛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복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 받은 게 없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복을 나는 받은 게 한 개도 없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받은 복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나가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은 지금 내가 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삶에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린 요셉을 생각할 때 총리가 된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었어요.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큰 복으로 여겼더라면 자기 식구들 왔을 때 전부 다 요직에 앉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 온 70명의 식구들을 전부 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 완전 고립을 시켜요. 고립을 스스로. 거기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해요. 고립을 시켜요. 왜? 요셉이 고백을 해요. 우린 여기에 있다가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역사의 일부를 쓰셨어요. 일부러 쓰셨어요. 여기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로 우리가 있다가 언젠가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유언해요. 나중에 여기서 떠나갈 때에 제 유골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이 느낀 가장 큰 복은 앞일,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부를 자신이 맡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막강한 왕이었죠. 그게 복이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육적인 것으로 제한을 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복이고 돈 많이 벌어야 복이고 권세와 명예를 얻어야만 복이에요. 그런 복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자, 성공, 승진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쉼을 얻는다, 평안해진다. 우리 마음의 복을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복.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평안이에요. 은혜예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먼저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죠. 오늘 감정적, 정신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해. 마음을. 너무 정신없게만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내 지금 정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져 있고 어느 날 공황장애 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죠.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감정을 살피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첫 번째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복은 제가 볼 때는 가정의 화목일걸요. 내 마음의 화목일걸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게 주님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려야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점점 더 확신이 들어. 더 확신이. 많은 분들의 간접 경험과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결국 신앙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신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으로 꼽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복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샬롬교회 나온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뻔뻔하지만 왜 복이에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게 복이에요. 참 뻔뻔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런 부모님 빼놓고 여러분 요새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요새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잘 되길 순전하게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뻔뻔하지만 복 아니에요? 꼭 큰 돈 벌어야 복이에요?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 만난 게 큰 복이에요.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함께 신실한 분들과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제게 또 큰 복이에요. 우리 이런 복들을 헤아리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다만 다른 것에 정신을 쏙 빼앗겨가지고 복인지를 몰라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한편으로 좀 감사하고 헤아리는 시간들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더 큰 복을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점점 더 큰 복입니다. 3절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형이에요. 더 있어요. 더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점점 더 많은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더 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 헤아림이 더 큰 복을 기대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